복음서의 말씀과 또 사도행전,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마지막 구절 때문에 아멘이라고 크게 말하기가 조금 어렵죠. 네. 오늘 이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끊어지고 이후에 14절부터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눌 텐데 보통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기승전결을 구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예배 시간이 뒤에 이제 설교가 길어지면 기승 전까지는 좋다가 이제 결이 이제 확 짧아지는 전과 결이 짧아지는 경우들이 생겨서 오늘은 한번 정말 결론부터 내고 가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있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의 내용을 볼 때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만 보면 보통 이제 방언에 대해 성령 강림의 역사하신 표징으로 방언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게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방언으로 성령이 자신을 드러내셨죠. 말하게 하심.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렇다면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사건을 그냥 어떤 신문 기자가 초대교회 때 있었던 사건이야 하면서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삼자적인 입장으로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적어서 표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벌였던 이 많은 일들은 스스로 어떤 각성해서 힘을 내서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망하겠다 이러다가 교회가 다 흩어져서 없어지겠다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교회를 움직여 나갔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는 이 뜻이 담겨 있죠. 또 하나는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을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이런 어떤 소통, 하나님과 세상의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이제 교회가 담당해서 펼쳐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소통인데 이 소통을 아주 축소해서 의사소통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오늘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이때 있었던 소통이 과연 어떤 소통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심으로 나가서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소통으로 역사하게 하는 이 일들을 볼 때에 이 소통은 과연 어떤 소통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보면 이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을 물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40일 내내 제자들 옆에 붙어 계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망간 제자들까지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루살렘에 무서워서 꼭꼭 문을 잠가놓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는 것을 보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했던 이야기들이 아마 40일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리고 어떤 그런 주님과 나누는 그런 강렬한 체험이 지나가고 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아닌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때가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이 되는 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이 10일의 기간, 우리는 40일에 비하면 10일은 짧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열흘 동안 아마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불안해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승천이라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말은 더 이상 그전처럼 예수님을 못 느끼게 됐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안 계신가 보다라는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기도하던 시간을 갖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재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사도행전의 저자죠. 누가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일을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가 기사 쓰듯이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돼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갔던 원동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필요하고 강조하려는 것만 뽑아서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사실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방언 한 가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을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또 병든 그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성령은 또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의 결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열매로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9가지 열매가 있겠죠. 인내도 있고 온유도 있고 또 절제도 있고 충성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음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누가는 오늘 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딱 집어서 이 방언에 관련된 부분만 표현한 겁니다. 누가가 이 성령의 은사를 몰라서 방언 외에 다른 것을 몰라서 그랬다거나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방언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소통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방언, 성령이 오셔서 말하게 되는 이 방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정말 집요할 정도로 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이 방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성령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보통 불이라고 하면 뜨거운 성령을 표현하는데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하나에 집중시킵니다. 오늘 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성령의 임하심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바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죠. 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또 우리 이런 감각을 바람이 불 때 우리 그 뭐라고 그러죠? 촉각, 피부에 스치는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두 가지 중에 오직 소리로만 이야기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소리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불의 혀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게요. 보통 우리가 불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건 뭐죠? 뜨거운 겁니다. 뜨거운 촉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뜨겁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 뭐로 묘사합니까? 혀로 묘사를 합니다. 불길이니까 이건 불길이라는 말 자체가 뜨거움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불길의 모양을 꼭 혀로 표현할 필요는 없죠. 이 갈라지는 혀, 우리의 혀는 사실 갈라져 있지 않죠. 마치 뱀혀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굳이 불의 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4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제 말이 나옵니다. 순서를 보면 소리, 혀, 말 이렇게 되죠.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를 담지 않은 어떤 울림입니다. 소리 자체는 의미를 담고 있지, 물론 의미라는 게 소리가 낮다라는 건 의미는 있지만 소리 자체에 어떤 내 뜻을 담기는 어렵죠. 근데 그것이 혀라고 하는 우리의 혀를 통해서 말이 될 때는 이 말에는 뜻을 담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부터 이 말이 세상에 들려지는데 거기에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죠. 제자들이 말하게 돼서 사람들이 들은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 이거를 이 사람들처럼 신기하고 놀라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말하게 하신 말의 내용이 과연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라고 할 때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구나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신 이 말, 소리에 혀를 통해서 울려 퍼질 때 뜻을 담는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이렇게 본다면 정말 누가는 집요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 뭐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100명 넘는 사람이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던 그 교회가 드디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힘입어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언어로만 한정하면 이 소통은 그냥 단순한 의사소통밖에 안 됩니다. 핵심은 소통에 있지만 이 소통이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보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말의 방언으로 알아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보통 우리말로 하면 사투리죠. 방언. 제가 그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어와 다른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서만 쓰이는 특유한 언어.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의 방언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말은 그래서 사실 소통이라기보다는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말이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언의 역사하심으로 소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니 이게 참 잘 이해되지 않는, 오히려 이것이 더 신비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방언을 통해서 소통했다? 방언은 원래 소통이 안 되는 말인 건데 어떻게 방언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을까? 재밌는 거는 우리 국어 사전에 이 방언이란 말을 성령을 받은 신자가 습득한 일이 없는 언어를 무아 상태에서 하는 말이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도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에서 방언을 이런 의미로 사용하니까 사전에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성령 받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걸 방언이라고 하더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럼 방언이라는 게 정말 못 알아듣는 말인 겁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세상의 소통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인데 방언으로 말하면 무슨 전달이 된다는 겁니까? 근데 또 방언으로 말한 것을 또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언어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 다른 언어로도 알아듣게 되는 것으로 방언을 한정져 이야기하면 자꾸 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넓혀야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말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 말이라고 하니까 좀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성대를 울리는 공기의 진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헬라어 로고스도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바탕에 있는, 아예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에서 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말하다지만 아마르라고 하는 말하다가 있고 다바르라고 하는 말하다가 있어요. 제가 자꾸 생각해보니까 지난주부터 히브리어를 막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에 말하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르라는 말하다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언어적인, 혀를 통해서 공기의 진동이 가는 그런 말하다를 아마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다바르가 말하다라는 의미를 담을 때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정말 빛이 있었던 겁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포함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은, 이 증언도 마찬가지죠. 이 성취, 능력,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말인 겁니다. 소리가 있었고 혀가 보이고 그 다음에 말하게 됐다는 이 말도 그래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 펼쳐질 때에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알아들었다는 것은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걸 방언으로 표현했을까? 소통이면서 또 소통이 아닌 것이 되었을까? 우리가 아멘하기 어려웠던 13절에 나오죠.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아들은 건 아니면 내가 쓰는 말로,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한국말로 제 귀에 들리는 겁니다. 저 사람 한국말 하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네. 단어도 알겠고 동사도 알겠고 형용사도 알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의미 없는 단어들을 막 나열하는 것 같은, 그럴 때 술 취했다고 하죠. 했던 말 또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주어 동사 하나도 안 맞고, 그러면 우리 보통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하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복음으로 듣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으면서 믿게 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언어는 알아듣는데 내용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인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참 특이한 거죠. 우리 그런 경험을 합니다. 소통하려고 대화를 하는데 서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꾸 목소리가 커지죠. 보통 부부 사이에 생각해 보세요. 서로 한국말 하는데 답답해합니다. 왜 답답해할까요?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분명히 이해하라고 한국말로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서 더 알아들으라고 목소리가 커지면 더 안 듣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죠. 이 술 취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귀에는 복음이 들려졌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 겁니다.
방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언어로 펼쳐지느냐, 하늘의 언어라서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 가운데 있는 내용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들을 수조차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우리는 신비로움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는 그런 기적 같은 신비로움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들려졌을 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내 의지와 내 뜻과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우리의 귀에까지 들려왔다는 것. 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취가 되어서 지금 우리의 귀에 들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거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방언을 축소시켜서 방언을 하면 성령 받은 증거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이 아직 안 온 것 같다, 이런 방언 판별기로 쓰는 방언이 아닙니다. 아니, 성령 판별기로 쓰는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그렇게 작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면 제가 권해드리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도 방언을 중요시하는 교파까지 생겨나서 이 기독교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약 성경의 방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의 관심에서 살짝 비껴나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으실 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12장, 13장, 14장을 같이 보시라는 겁니다. 14장만 보면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12장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중에서 은사를 막 순서를 매겼던 것 같아요. 센 성령을 받은 은사를 가진 사람, 그리고 좀 약한 은사를 받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은사를 막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큰 선물 받은 사람, 작은 선물 받은 사람,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는 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던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은사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심에,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많은 은사가 다 쓸데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장 좋은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방언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 의미 없는 소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사랑을 은사냐 아니냐 뭐 논쟁이 있지만, 이 사랑이 없으면 방언은 다른 은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14장에 그래서 넘어가서 방언하기를 자꾸 구하지 말고 원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거면 예언을 해라. 그래서 우리 예언이 방언보다 한 단계 위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미래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예언인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함이 바로 예언이죠. 그것이 방언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랑이 깔려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이라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설교고
이것이 복음을 전도할 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인 것이 되는 겁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로만 보면 소통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고, 된다는 것은 방언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되기 때문에 그 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방언은 그런 의미로 쓰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그렇다면 방언은 너무 좁은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선지자 요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 요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그 위로는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인데, 이 성령이 누구에게나 내린다는 겁니다. 차별 없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하면 뭐냐면, 예전에는 성령이 아주 특별한 어떤 것인 줄 알았어요. 모세에게만 임하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의 소통인 겁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누구에게나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복음의 전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성령이 또 나 개인으로 말하면 내 모든 생활 영역에 부어진다는 말이죠. 교회 나왔을 때만, 기도할 때만, 성경 읽을 때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방언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알아듣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을 큰 의미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통으로, 또 주님의 역할을 우리가 교회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상에 전달해주는 복음 증언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통의 메시지로 우리가 오늘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고, 전하라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우리는 전했는데 이해를 못한다고 하고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거는 우리 손을 떠난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후의 일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선교의 개념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결국 선교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견해들과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마지막의 것은 뭐냐면,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선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개인 경험도 그렇고 교회의 선교 역사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관계로 이 일들을 펼쳐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성령의 임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도 힘이 납니다. 우리의 모습, 마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비슷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되잖아요. 왜 이렇게 안 모일까? 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뭘 드러내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기다릴 때, 그때 우리에게 이런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 공동체와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큰 일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내용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복음의 증언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그 증언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펼쳐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맛보는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